청년은 24살인데 이 청년한테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맡김과 자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맡김과 자유가 필요하다. 네. 하나 맡김은 뭐냐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저희를 돌보심이라고 했으니까 자꾸 내가 다 돌보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에서도 내가 스트레스 내가 돌보려고 하고 아르바이트에서도 내가 스트레스 돌보려고 하고 내 자신도 내가 돌보려고 하고 내일도 내가 돌보려고 하고 다 돌보려고 하니까 힘에 부치니까 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나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꾸 기도로 맡기고 말씀을 맡기고 예배로 맡기고 두 번째는 자유함인데 어떤 자유함을 얻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이 어떤 모습이라도 할 줄 사랑하셔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완벽해야 하는 생각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못하면은 자유함을 얻으시면 아니 못하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으면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특별한 해석법은 그거네. 맡기는 것과 자유함. 네, 저는 그래요. 저는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아까 목사님도 그렇게 풀어요? 네, 저도 그렇게 풀어요. 나도 스트레스 해소법이 나름 있어서 지금 이게 살아남는 거거든. 어떻게 목사님 뭐야?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각성을 하는 거야. 스트레스나 이런 것보다 나는 더 큰 죄인이다. 그래서 그 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너무 억울한 일을 하고 이런 일 때 스트레스를 안 받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정말 믿음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다. 그런데 내가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확실하고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거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괴로운 일이 있지만 이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섭리적 인식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한테는 결정적인 무기가 있는데 스트레스를 절대로 안 받아요. 안 받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기억력이 나빠. 머리가 왜 빠져 근데? 이거 봐봐. 기억력이 나쁜데. 힘드시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힘드시다고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힘든 걸 잊어버렸어. 근데 이상하면 막 누군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음날 보면 반가워. 뭔 일이 있었나 하고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미치겠다. 그래서 연탄가스를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저장이 안 돼. 근데 그러니까 신학 박사는 어떻게 받았어? 그러니까 은혜지. 은혜다. 내가 박사 받았나? 삼천으로. 그랬구나. 누구세요? 누구세요? 내가 10초 탐이야. 내가 누구더라? 자, 우리가 이제 홀리한 방법 하나님께 맡겨라 뭐 이런 거 다 좋고 뭐 예정 가운데 섭리 가운데 나를 내 인생을 해석하라 다 좋은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내적으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이제 건전한 취미 활동으로도 스트레스는 얼마든지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요해요. 또 운동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취미. 취미 생활이라든지 뭐 자연 이런 보는 거, 자연. 그러니까 그걸로 풀리는 사람은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엘리야 선지자도 그 정치 현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잖아. 이사벨이나 이러니까 로뎀나무 앞으로 갔거든. 숲으로 들어갔거든. 그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엘리야가 왜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했냐. 갈멜산에서 850명을 처단하면 큰 변화가 올 줄 알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 그죠? 네, 여전히 아합은 득세하고 이세벨은 살해 위협을 자기한테 가하고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 또 거기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달려왔잖아. 그러니까 육체적 피곤함. 육체적인 피곤함이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지 않는 거, 몸이 피곤한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자기 어떤 특별한 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게 이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게 나고 이제 처방은 거기 보면 처방도 나오잖아. 일단 자는 거야, 쉬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뭐지? 먹는 거야. 근데 세 번째가 세 번째가 굉장히 독특한데 마사지야. 하나님의 어루만져 바디 마사지. 저도 저 아까 받았어요. 해주셨잖아요. 제가 아까 해드렸죠? 스트레스 해소되죠? 네. 목사님 항공합니다. 피곤해. 항공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좀 드려야 되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해소됩니다. 근데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스트레스 원인 제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 갈멜산에서의 승리 전에도 이미
아합과 이세벨이 위협은 만나기만 하면 있었어. 죽인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그럼 찾아다녔지. 그때는 우울증 안 걸렸거든. 막 쫓겨다니고 막 일 힘들 때는 막 찾아다니고 수색하고 다니는데도 우울증이 안 걸리고 열심히 활동을 했어. 근데 갈멜산에서의 승리가 오히려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큰일을 해야 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그 교만함이 근본적으로 우울증이나 이게 스트레스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낮고 천하가 보잘것없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첫 번째 그 스트레스 해소 방법 중 하나가 내 자신의 연약함을 늘 기억하는 건데 그러면 스트레스가 원인 자체가 제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금 엘리야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하고 승리를 쟁취한 직후에 이제 어마어마하죠. 그 직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인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생각을 늘 하고 있으면 겸손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러면 맞아. 난 바보야. 그 인정을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 내가 무슨 바보야. 그럼 그렇지. 스트레스 받아. 맞아. 그러니까 나는 바보 정도가 아니라 사실 죄인인데요. 네, 바보야. 고맙습니다. 바보라고 해줘서 이 멍충아.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 그렇지? 저는 그 맞아, 난 멍충이야. 내 백성을 그런 건 위로하란 스트레스 말이 참 좋아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에. 맞아, 아, 하나님. 이사야 40장이지. 네네네. 근데 이제 맞나? 좀 다른 얘기인데 40장 1절. 며칠 전에 그 백상예술대상인가? 그걸 봤는데 이제 김혜자 씨. 예.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의 한 구절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모두는 눈이 부시게 그런 나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딱 하는데 거기는 모든 사람들의 눈가에 눈 정말 그 감동이. 근데 그것도 하나의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상대방이 좋은 방법 같아요. 거기 이사야서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 때는 떠났던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떠났던 하나님이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위로다. 그게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로다. 이제 그 말씀인데 그런 김혜자 씨의 그 수상소감 저도 보면서 참 따뜻하다. 네, 따뜻했어요. 참 따뜻하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사회가 아니라 그 신앙 공동체는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공동체. 맞아요. 그게 이제 하나가 뭐냐면 공감이잖아. 맞아. 공감. 공감. 아, 너 그렇게 힘들구나. 아유, 많이 힘들었구나. 힘들었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를 할 때 이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충조 평판. 충고하지 마라. 조언하지 마라. 평가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요즘 그 유명한 심리학자 그분이 쓴 책에서 너는 언제나 옳다. 그 책에서 충조 평판을 절대로 하지 마라.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만 해줘도 스트레스는 많이 해소된다. 해소되니까 목사님 처음에 얘기했던 친구 만나 수다 떨어라 할 때 자기 아픔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이해해줄 때 그 스트레스가 좀 해소가 된다. 그러니까 너무 쌓아둬서 폭발하면 곤란하다. 사고 친다. 근데 결국은 그런 것 같으니까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맛보게 해줘야겠다 이 시대에. 그렇지. 이게 스트레스가 많은 원인이 너무 율법적인 세계거든요. 맞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보응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하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복음을 전하는 정말 맞아요. 은혜의 세계, 값없이 용서하는 세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의 그 감격을 맛보고 이럴 때는 정말 내가 용서받아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정의 에너지예요. 이 내 속에 쌓여있는 상처와 부정의 에너지는 저절로 없어지지가 않는데요. 반드시 분출해야 되는데 그때 그 긍정의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산책이라든지 스포츠를 즐긴다든지 취미 활동을 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 속에 이렇게 분노하고 화내는 것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조절해서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세계로 분산을 시키면은 그것 자체가 긍정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하나님의 마사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말 그 부정의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게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만져주시고 용서해주고 그랬더니 사랑해주고 그걸 체험할 때 막 힘들다가도 막 너무나 힘들어서 그러다도 그게 싹 풀리는 것을 그러니까 그다음에, 부정에 바뀌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한병철 씨라고 제독
그 독일에 있는 우리 한국 철학자예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이제 피로 사회라는 책이 있거든요. 피로 사회. 피로 사회가 뭐냐면 인간이 너무 지나치게 자기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자기를 착취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이란 명목으로 자기를 너무 착취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회 자체가 피로 사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거예요. 성과를 내야 되고 뭔가 업적을 내야 되고 실적을 내야 되고 매출을 일으켜야 되고 내가 토익 점수도 올려야 되고 뭔가 그런 거 있잖아.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고 성공해야 되고 그런 사회 속에 내던져진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고 자기 착취로 너무 내몰린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 인간이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제 스트레스의 사회를 진단하는 하나의 이제 이야기 피로 사회다. 삶을 좀 단순화시키고 미니멀 만족도를 라이프, 좀 떨어뜨리고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건강한 친구들 좀 많이 사귀고 스트레스 이제 받지 마. 믿음의 사람 진짜 하나님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풀려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푸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에너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지는. 근데 친구가 참 좋은 것 같아. 친구. 지금 내가 이런 친구들이 없었으면 내가 좀 우울증 걸리지 않았을까? 그만 얘기. 아까는 안 힘들다면서. 그만 얘기. 또 잊어버려.